지금 욥이 어떤 상태에 있죠?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로 가득 차고 토기로 만든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지만 견딜 정도의 그런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 앞에 누가 있었냐면 욥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과 이제 7일 동안을 같이 했습니다. 이 7일 동안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힘든 상황에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 입을 열었던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인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살아있지 않고 죽었면 도리어 편할 텐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탄식의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은 그 친구 중에 하나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 이름을 상적으로 알면 좋겠죠.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빗달이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뭐 십몇 장까지 계속 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제일 그 수장격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배우지도 못했고 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같이 뭐 그냥 재밌게 지내는 그런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자들이에요. 신학으로 말하면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의 수준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당돌함이 있습니다. 그 당돌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교수들이나 학자들을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배우면서 가지고 터득한 자기의 그 주관이잖아요. 그 주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논리 안에서 그냥 늘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자신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그러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어요. 그리고 확고해요. 자, 그 확고한 그런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바스가 오늘 욥에게 하는 내용인데 그 하는 내용은 욥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답변하는 겁니다. 욥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탄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내가 차라리 살아있지 않고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전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제 7일 동안에 좀 참아줬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는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 분석을 해야지만 그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엘리바스도 욥이 겪고 있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실증을 내지 않고 잘 들어.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분석해 줄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3절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에는 약한 자에게 네가 격려도 해주고 위로를 해주었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 스스로 탄식하고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줬는데 지금은 위로와 격려는커녕 내 자신에 대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때 상황은 내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좋으니까, 상태가 좋으니까. 하지만 상태가 나쁘면 네가 말이 바뀌는 것을 보면 너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그 너의 행동은, 너의 말은 경건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6절을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건강하고 또 살만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다, 경건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7절과 8절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자기가 보는 겁니다.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악을 심으면 뭐가 나요? 악이 나고, 독을 심으면 독이 난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어떤 그 법칙,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앓고 있는 그 아주 심한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심지 않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처지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리고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경험의 예로서 12절부터 21절까지 오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의 기준에서 볼 때 너는 지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벌을 받는 내가 탄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네가 지금 탄식하고 있어.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욥을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위로가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죠? 내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욥의 친구들은요,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자. 근데 여러분, 신학자는 참 좋은 거죠. 근데 어설픈 신학자가 문제예요. 어설픈 신학자가. 어설픈 신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것이 어떨 때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객관화시켜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해요. 내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신에 축이 있는 거예요. 축이. 그 축이 뭐냐? 이 친구들이 가지는 신학적 지식의 축은 뭐냐? 인과응보예요.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곤선징악. 네? 그 선에는 상이 따르고 악에는 벌이 따른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을 때도 있죠. 맞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not always, 항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다 거두나요? 만약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곤성징악, 그 다음에 인과응보, 이 논리 안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 같은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욥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저주에 가까운 말로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랬으니 회개해. 어디 감히 탄식을 해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자기는 이제 다 죽어가는데 너 지금 죄를 지어서 그렇게 회개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하는 말은 자신이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리고 그 논리는 이런 논리의 기준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 너가 경건하다고? 경건하지 않아. 경건했으면 왜 이런 병에 걸리냐. 경건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원인을 내가 분석해 주니까 회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욥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의 말에 의하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막 토로하는 것을 보고 너는 신앙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그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신학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어쩔 때는 틀린 것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는데 전체로 보면 맞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가 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도식화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식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폭이 넓고 영적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근데 인간이 아는 그것으로 얄팍하게 도식화시켜서 A는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편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명료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뭐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좀 부정확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물론 명료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를 합니까? 나도 내 자신을 이해를 못하는데 남의 세계, 남의 사생활 이런 것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고요. 모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그걸 아주 확고하게 명료화시켜서 이것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신앙은 더 그래요. 영적 세계는 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이 신앙과 멀리 떨어진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아주 명료한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뭐 가끔 예를 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구역 예배에서 자기의 어떤 가정의 슬픈 이야기를 오픈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와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냥 그런 그 원론적인 정답을 탁 줘버리면 그 사람이 원론적인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나약함을 토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들이 서로 하는 신앙의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잘 간직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객관화돼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A라는 은사를 A에게 주고 B라는 사람에게 B의 은사를 주고 C라는 사람에게 C의 은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내가 가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야 된다? 그거는 억지죠, 억지. 근데 그런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왜 그렇지 않느냐고 자꾸 강조하고 그런 기준으로 질책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나면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죠. 그리고 남에게 상처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정말로 보다 객관적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삼일체 하나님에서 늘 하나님만 강조해요. 하나님만 강조해요. 예수를 부정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예수님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성령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늘 성령님께 기도해요. 네? 뭐든지 하면 성령으로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또 엄마의 남편도 되고 그러잖아요. 삼일체를 이렇게 비유하는 건 아주 온전치는 않아요. 확고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버지라는 이름은 절대 안 불러요. 늘 대통령이래요. 대통령님.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자기 딸인데 아버지인데 아버지란 말은 쓰질 않아. 늘 대통령님 대통령님. 자기 아버지를 대통령으로만 생각해요. 그럼 대통령이 이미 끝나면 어떻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인과응보적인 신앙. 반드시 원인에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그런 결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논리에 자기가 또 빠져버려요. 자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모순된 거예요? 그런 예를 든다면 한없이 들 수 있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그 욥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그 세 명의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가, 상처를 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욥을 평가할 때 욥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욥기 3장에서 욥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너는 왜 이렇게 의롭지 않느냐, 경건치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그 전제가 의롭다는 걸 전제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지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것을 지금 사람이 평가해요. 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 모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얄팍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겸손해야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요. 신학자일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조금 안다는 신학자들일수록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신학자가 아니면서 성경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전적인 기반이 없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나는 성경을 50독 했어요. 30독 했어요. 근데 성경은 많이 알아요. 뭐가 어디 있는 건 잘 알아. 하지만 그 성경의 그 많은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그냥 표현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문제를 성경 나 몇 독 그랬는데 100독, 300독을 하면 뭐예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늘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말로 주는 상처. 우리가 신앙의 말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